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지구가 어깨를 들썩였다.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산들이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깊이로 갈라져 열렸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닫혔다. 스탠퍼드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을 경험하고 쓴 글의 일부입니다. 30년 이상 공들인 연구가 47초 만에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30년 이상을 모았던 오류 표본들이 지진으로 모조리 박살이 나버렸지요.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조명한 책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제가 다 읽지는 못해서 책을 품평을 하기는 어렵고요. 또 좋게 나쁘게 평하는 분들도 있어서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물이 물거품이 될 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한평생 믿고 붙들고 있었던 일이 뿌리채 흔들리는 혼돈을 경험할 때 얼마나 인생이 덧없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처럼 큰 변화를 겪는 계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사실 미국도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후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과 생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과 이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기억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놀라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십니다. 말 그대로 부활의 주님과 생이별을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생이별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늘 위로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참 충격적인 사건일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세 가지 시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쳐다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두 종류로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사물에 눈을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똑바로 보기 위해서 눈을 찡그리면서까지 자세히 살피는 거지요. 지금 하늘 위로 점점 멀어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하늘을 향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자세히 보고 있을 때에 그 결과 예수님의 멀어져가는 모습과 살짝 겹치면서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지요. 바로 두 사람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에는 온 관심을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눈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 생각이 없으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눈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 특별히 주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에는 온 관심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육신의 눈이 밝아야지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필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 시력이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신령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봤더랬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시각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둘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조금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넉나간 상황을 이 두 천사가 새롭게 보도록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10절에서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도 무언가를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이 주목하다는 뜻 외에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굳이 이 두 가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을 하자면 10절에 쳐다보다는 목표 대상을 실제로 보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1절에 쳐다보다는 뭔가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행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자세히 보는 시각을 가졌고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보는 시각도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시각에만 머무르면서 지금 허망한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멍을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이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서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만 있느냐. 육신의 시각 그리고 또한 이 인간적인 생각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왜 이렇게 11절에서 말을 할까요? 너희가 생각을 하면서 볼 때는 바른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보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면서 천사들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사라진 하늘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하늘의 구름이 되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겠지요. 텅 빈 하늘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라고 두 천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자세히 똑똑히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생각하면서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멍하니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약속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자세히 똑바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멍 때린다는 표현이 참 많이 쓰이지요. 불멍이라고 들어보셨죠?
캠프를 하시는 분들은 어김없이 저녁에는 이 불멍을 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바라보는 것을 불멍이라고 그러지요. 파멍은 아십니까? 파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일까요? 파도가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파멍이라고 그럽니다. 물멍은 물을 멍하니 보는 것인데요, 호수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물멍이라고 그러죠. 비멍은 뭔지 아십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기멍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걸 기멍이라고 한답니다. 백멍, 백색 소음을 멍하니 즐기는 것을 백멍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멍 때리는 것 중에서도 최고의 멍은 이 책멍이라고 그러네요. 책을 읽는데 멍하게 읽게 되는 것이 책멍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멍하게 있는 것이 이 어르신들이 볼 때는 조금 싫어서 보이고 뭐 하는 짓인가 여겨질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온갖 정보들을 다 처리를 해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가 엄청나게 열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뇌가 나 이제 그만 생각할래 라고 하면서 멍을 때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멍을 때리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 멍 때리는 것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서 3-4시간 있는 것, 그게 멍 때리는 거 아닙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멍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멍 때릴 때에 이 뇌가 정리가 잘 되면서 창조적인 활동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염없이 하늘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하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멍을. 주님이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15분, 20분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멍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제자들을 책망하듯 권면했지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멍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허무하게 끝날 때에 우리는 멍을 때릴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과 사람에 쫓기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여유, 그때 우리는 멍을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20분 정도 멍 때리자, 30분 정도 멍 때리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멍을 때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멍을 때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멍을 때리시면 좋습니다. 억지로 막 생각하려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멍을 때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뇌가 휴식을 취하고 창조적으로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창조적인 멍을 때리려고 할 때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이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접어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기다리자. 이렇게 스스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기다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고는 소소한 일상을 허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신 약속이지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성령에 관한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지요. 예전에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경험한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도 20년 전에 이제 막 핸드폰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성령님은 핸드폰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이 좋아질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그때는 성령님을 아이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뿐입니까? 얼굴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는 서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록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으로,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친밀한 사귐을 생생하게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광의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가지 시선이 나와요. 어떤 사물을 자세히 살피게 되는 육신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뿐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정신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시선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시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밝아지는 영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14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을 보게 되죠. 이제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물론이요, 승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시각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더군다나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다 영적 가족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실제 가족관계 여부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로 그때 10일 만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가족 공동체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가족임을 기억할 때, 성령님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더 온전히 생생하게 확실하게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힘쓰는 거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지 됩니다. 이 오로지가 무슨 말일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싶어서 사전을 봤더니요, 오직 한 골수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고에다가 리을 시옷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직 한 골수로. 이 골이 또 뭔지 봤더니 한 방향, 한 길, 외길 이런 뜻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방향,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지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오로지 힘써야 될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성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탁월한 지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 십자가 은혜의 증인,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로 멍 때리게 하는 이 복잡한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구역 예배를 활성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금요 기도회를 구역 예배를 대신해서 모여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시각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은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피는 시각이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살필 줄 압니까? 그거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구하면서 오직 성령님이 아니시면 제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였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지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혼란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은 유명한 책이죠. 유명하지만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만 해도 이 불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종의 기원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창조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처음 하나 또는 몇 개의 형태의 숨을 불어넣은 생명. 이 생명에 대한 관점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라고 찰스 다윈은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 또는 몇 가지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깃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이 장엄함을 가지고 이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장엄함의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다윈은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의 기원 이 첫 번째에는 by the creator라고 하는 창조주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이 없었지만 이 판 이후에는 창조주에 의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종의 기원에 창조주께서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말을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신이 없다는 그 정명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사용할까요? 참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다윈은 모든 생명에 하나님의 이 신성함이, 장엄함이,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한 줄의 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믿음의 고백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로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번 오로지 성령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 승천하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선이 있습니까? 시각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오로지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물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